의 속삭이는 거룩한 교차로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겠니? 내 손을 놓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기적의 탄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통제권을 쥐고 싸우고 우리의 계획, 두려움, 고집스러운 방식을 더 꽉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시 25분. 저와 함께 한 가지를 그려봅시다. 꽉 쥐고 떨리는 모든 힘을 다해 움켜쥔 주먹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지 않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처, 실패,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고치려는 욕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얘야, 그것을 놓아라. 내가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짐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손을 펴고 항복하듯 높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내려놓음은 제단에서 한 번 드리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시 31분.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하소서.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제권을 놓고 씨름하는 것을 멈출 때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시 20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짊어지라 하지 않으신 짐들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을 고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는 여러분의 노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려놓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기를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시 11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돌을 굴려내고 죽음의 굴레를 깨뜨렸던 그 권능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께 순복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고 환경에 의해 부서졌고 실망으로 굳어졌던 삶이 갑자기 빛나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히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공식도 흥정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항복하는 믿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완벽함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려놓음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짐에 지쳤다면, 그 싸움에 피곤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놓으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권능과 상상할 수 없는 목적을 채워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님께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순복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부드러운 속삭임이나 덧없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호흡 그 자체이십니다. 창조 때 물 위를 운행하시던 그 권능,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불꽃, 그리고 바로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 힘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 아무리 많은 규칙, 아무리 경건한 종교적 의식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 5. 여기서 나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겉모습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내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내면을 만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속박되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 8. 그분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무서운 감독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인도자로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시 13분.
그리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채우시는데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 8. 이것이 바로 종교와 관계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더 열심히 노력해라 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너를 통해 살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때 중독, 쓰라린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남녀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충분한 힘을 모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깨어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가져다가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져다가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밤 어떤 느낌이나 징조 또는 어떤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완전히 항복하기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삶을 내려놓았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시 11분. 여러분은 더 많은 그분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그저 순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씨름하기를 멈추십시오. 그저 예, 주님, 이라고 말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 겸허한 진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깨달음인지요.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표 자력갱생, 셀프리라이언스, 별표은 영적 변화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구명조끼라도 되는 양 그것에 매달리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며 왜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지쳐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오늘 밤 한 가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신중하게 세운 계획, 더 나아지겠다는 결심,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항복한 삶 속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그 습관, 치유할 수 없는 그 아픔, 이룰 수 없는 그 부르심,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정복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불가능한 장소에 오도록 허락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 기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잠언 3:5-6.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해온 돌파구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담하고 충동적인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 속에서 그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동일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공의회 앞에 서서 초자연적인 담대함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8-13. 무엇이 변했을까요?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존성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존했을 때 압박감에 무너졌던 사람이 성령으로 능력 주심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 노력과 실패의 반복적인 순환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결심하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점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의 권능은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9. 여러분이 마침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때 바로 그 거룩한 순간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여러분의 가능성, availability, 즉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3.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없이는 무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능함에 접근합니다. 우리가 길을 모른다고 시인할 때 우리는 신성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그 힘든 싸움에 지쳤다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짐을 지고 가는 것에 지쳤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놓으십시오.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 일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얻어졌습니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도록 신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요한 장소, 거룩한 정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평화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시 27분. 5. 이 말씀 속의 부드러움을 들으십니까? 세상의 평화는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잘 행동하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만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혼란이 몰아치든 상관없이 목마른 내려놓은 마음의 땅 위에 부드러운 비처럼 내립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고 문제들이 쫓아다니며 폭풍 구름처럼 결정해야 할 일들이 드리워져 있고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 거짓말을 속삭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했지만 불안은 여전히 위장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평화는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누군가입니다. 성령님은 이유가 있어서 위로자, 컴포터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단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한다는 욕구,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 걱정해야 한다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깊은 평온으로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 7. 저는 영혼들이 눈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폭풍이 그친 때가 아니라 그들이 폭풍 속에서 애쓰기를 멈춘 때의 말입니다. 한 여인이 눈물로 제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부드럽게 속삭이셨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너 자신을 바꾸도록 허락했니?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도록 고집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평화가 목적지가 아니라 인격과 방향임을 발견합니다. 5. 우리는 결정을 두고 얼마나 고뇌하는지요. 방을 서성거리고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딜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은 삶은 어둠 속에서 더듬지 않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 21. 성령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갈망하시지만 여러분의 자력갱생과 경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데 왜 그분이 소리 지르며 방향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모든 친숙한 것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 8.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지도 없는 순종.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부 사항에 대한 욕구를 포기할 때 성령님은 신성한 만남을 주관하시고 잘못된 문은 단호하게 닫으시고 올바른 문은 바로 그 순간에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뒤돌아보며 그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숨막히게 놀랄 것입니다. 골짜기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뿌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자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폭풍 후에 휩쓸린 배와 같다면 이것을 들으십시오. 한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오늘 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거룩한 순간에 꽉 쥐었던 주먹을 하늘로 드십시오.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욕구를 놓아주십시오. 위로자께서는 여러분의 혼돈 속에 평화를 불어넣고 여러분의 불확실함 속의 방향을 속삭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내려놓은 삶에는 뚜렷하고 빛나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훈련이나 도덕적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변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시 20분. 그리고 이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솟아나는 희락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평화입니다. 불평 없이 견디는 오래 참음입니다. 낯선 사람도 보듬는 자비입니다. 타협을 거부하는 착함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망칠 때 굳건히 서는 충성입니다. 절제할 법이 필요 없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어할 법이 필요 없는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시 22분-23.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애쓰기를 멈추고 거하기 시작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열매는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머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5.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장 상처 입은 영혼들이 놀라운 사랑의 그릇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억지로 짜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에 마침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분노에 사로잡혔던 한 남자가 이제 온유를 발산합니다. 이기심에 묶였던 한 여자가 이제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친절을 베풉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의지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본성 자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조금씩 여러분은 경외심을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한때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고 한때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척하는 것에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시기, 분노, 교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열매는 억지로 낸 것 같고 더덥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경작하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려 하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셨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시 27분. 내려놓은 삶은 겉모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자를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꽃을 피울 때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줄인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고통 속에서 빛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논리를 초월하는 평화, 그것이 바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인입니다. 세상은 도덕에 대한 더 많은 설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에 살아있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것이 바로 내려놓은 삶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적을 말입니다. 오늘 밤 충분히 선하기 위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갈망하는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거칠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랍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정원사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원수가 여러분의 내려놓음을 그토록 맹렬하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직조된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 웅장해서 지금 그 일부라도 본다면 숨이 멎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속삭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에 거룩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이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을 통해 잠금 해제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거짓 비난을 받고 감옥에 잊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21. 왜일까요?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은 그의 환경이 변하기 훨씬 전에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근 동안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구덩이와 감옥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무명 속에서 내려놓았던 그 사람이 초자연적인 침착함으로 그의 목적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삶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무대 뒤편을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종종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양들에게 노래할 때 사무엘이 불렀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을 때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무명은 목적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성령님은 아직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혼들이 자신의 신성한 순간을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짜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 집의 아픈 마음들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께 무대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한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신 작은 직업에 불만을 가지면서 사역의 기회를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삶은 중요성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그분의 선택된 통로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 30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영광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사사기 7, 2. 여러분의 한계는 목적에 대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주님, 저에게는 충분한 재능, 자원,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완벽하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아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 기다림에 지쳤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는지 의심했다면 눈을 드십시오. 창조 때 물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삶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려놓음은 단념이 아니라 위치 잡기입니다.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는 그 꿈, 흔들 수 없는 그 부담, 계속 나타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문,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단은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